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가정에서 사랑이 싹트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고 다시 또 나가서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도의 십자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자꾸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꿈이라든지 기타 환상이라든지 또 찬송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세상의 지식보다도 지혜, 즉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점도 성경에 들어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자야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 놓은 것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조차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고 세상의 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적인 이야기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또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 신약의 또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냥 그것에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오늘 강도의 십자가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는 강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도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하나씩, 그러니까 둘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내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저 이론적이고 그냥 논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전공서적이나 아니면 교양서적이나 서점에 가서 딱 보고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듣고만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성경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실천, 무엇보다도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00번 말씀 맞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무릎 팍 치고 그거였구나 라고 딱 치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경험하게 되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심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는 삶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한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만큼 내가 베푼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악한 걸로 돌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다치게 하면 그 다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로, 입으로, 입술로 그냥 그 가슴에 상처를 주는 화살을 쐈다라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나도 똑같이 상처를 받는 말을 듣게 돼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가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나를 이렇게 모해하고 모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받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항상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믿음대로 만들어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나이만 먹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우리 연무대교인만큼은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요, 저기 3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여기서는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너를 가차없이 희생시켜버리는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빼앗기도 해요. 이게 강도예요. 심지어는 낮에는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다가서지만 밤에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이게 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도는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이제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나쁜 짓만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 하니까 내일 오실래나 1년 뒤에 오실래나 하다가 안 오시는가 봐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한 행동하고 다니면 다 끝나는 줄 알죠? 여러분,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행한 것을 다 나중에 따지고 들어요. 주님이 2024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은요, 그런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 이 세상에 있으면서 뭐 했어? 예수 잘 믿었어? 선한 거 했어? 다 따져 묻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그랬죠? 80억 인구 다 따져요. 그거 어떻게 다 따져요? 그러니까 신이시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신입니다. 다 따지고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 다 따지고 그걸 캐묻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서세요. 이것이 심판의 교훈입니다. 이 지금 악한 행동을 했던 이 두 강도는 평생 잘 나갈 것 같지만 결국에 붙잡혀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야 돼요. 그 로마법 중에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입니다. 흉악범들에게만 행해지는 십자가 형틀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주님과 함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보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고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맞아요. 여러분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공의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상을 받는 이런 하나님은 기억을 잘 안 해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교훈을 오늘 두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교훈은 사죄의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끝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려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뭘 용서해 줘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반면에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인정할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세요. 우리 표 중에 첫 번째 항목이 회개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용서해 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완벽한 사람,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은 강대상에 올라오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아마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악한 강도였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교만한 죄를 이미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거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속으로는 씩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요것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속에서 씩씩씩거리는 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다고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갖고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강도짓을 했습니다라고 가슴 움켜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잘못했다고 용서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깨 힘주지 마세요. 장로 집사 됐다고 어깨 힘주지 마세요. 그보다 더 깨끗한 사람 더 많아요. 얼마나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회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인데 먼저 40절 보면요. 내가 동일한 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한쪽에 왼쪽에 예수님 왼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며요. 그럼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약간 비아냥거리죠. 그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이 말을 듣고 지금 40절 41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벌 받고 있는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하지만 저 예수는 그렇게 이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강도 짓을 하면서 벌 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뒤에 화답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나온다,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죄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꺼내지 못한 죄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용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본물 터지듯이 회개의 줄거리가 그냥 계속 나옵니다.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처음에 1분 2분 잘못한 회개 기도만 하다가 이것이 줄거리를 계속 고구마 캘 때 어떻게 돼요? 쭉 캐면 고구마가 그냥 두두두두 달려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개거리가 계속 물러나온다니까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걸 알려주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이 압박, 압력 헐헐 털어버립니다. 가벼운 마음이 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강도는요 채찍이 무서워서 회개한 게 아니고 죄가 무서워서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이 때를 잘 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보다 좀 덜하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십자가 형태는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무슨 의학적으로 보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고들 얘기하는데 피 많이 흘려서 죽은 게 아니고 질식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쭉 처지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 호흡을 폐를 막아버리거든요. 이 가슴뼈가.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 숨 쉬기 위해서 다시 또 힘을 줘서 올라오는 거죠. 또 숨 쉬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결국에는 힘이 빠지니까 질식한 겁니다. 이 고통을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받은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고통스럽고 힘들 때 뭐 합니까? 술 먹잖아요. 또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하잖아요. 나가서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자기 하고 싶은 그때 잠깐 잊어버리니까 땀 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잊어버려 좋아. 술 먹고 나서 술 취하면 그때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해결돼요? 또 원상복귀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몸만 해치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확신이 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고 믿음 갖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술 먹고 해결을 해요? 운동해서 해결해요? 등산 가서 해결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삶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왕이면 집에서도 해도 되지만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 보면요, 가장 급할 때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급할 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로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그 누구도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다 누구나 겪는 거니까 혹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움직이지 못할 힘이 있더라도 눈 감고 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가장 외로울 때. 내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건 죽기 직전이든 아니면 내가 살면서든 어떤 때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상 어디서도 돈 주고도 못 사요. 살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이 말씀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지 맞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이 말씀 못 듣고 못 가져가고요. 이재명도 와서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권력도 이 말씀 못 가져가요. 하지만 여러분 택함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줄로 아세요. 제발 좀 헛두르게 들지 말고 정말 귀한 걸로 붙잡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냥 돈, 금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이걸 내 걸로 어떻게 만들거냐 이 머리만 쓰지 말고. 재물은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떤 걸 택하실래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42절 43절인데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짓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도 그 순간 죽기 직전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더니 주님이 용서받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교훈을 이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